오늘은 또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무너져서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 욱하는 성격을 가진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욱하는 성격 때문에 운전 중에 다른 운전자와 종종 다투기도 하였고, 교회 안에서도 그 성격을 참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직장 상사와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이직을 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발 좀 참으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똑같은 상황이 오면 그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도 자기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고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분노를 잘 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는데 앞에 있는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받을 뻔했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차가 서너 번 그렇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열받았습니다. 끝까지 쫓아갔습니다. 멱살 잡고 싸웠죠. 덕분에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또 왜 그랬을까? 그냥 참으면 될걸.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할까? 자기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또 바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그 욱하는 성격 때문에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한없이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왜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고쳐지지 않을까? 왜 나는 항상 문제만 일으킬까? 왜 나는 항상 이런 일 때문에 손해만 보는 것일까? 내가 왜 그럴까? 아무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에 빠질 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 한심한 행동을 자꾸 반복할 때, 그걸 알고 있어요. 그걸 고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돼요. 그것이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포자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닐 겁니다. 좌절감과 자포자기,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성인 남성은 6월절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성전에 들어갈 때는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내는데 반드시 이스라엘의 동전으로 내야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화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는데 10계명의 2계명 중에 어떤 모양이라고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우상 숭배라고 하셨죠. 그 로마 동전은 우상이 들어있는 동전이라 여겨져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그림이 없는 이스라엘의 화폐 세켈로 성전세를 내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 환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전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환전 시스템을 이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부정한 돈이었죠.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양을 직접 가지고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한번 양을 봅시다. 흠없는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당신이 가지고 오는 양은 좀 문제가 있군. 이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밑에 가게 가면 깨끗한 양을 파는데 그 양을 사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오. 그런 와중에서 또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은 막대한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을 장사통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환전상에 그 동전들을 다 둘러엎으시고 양들을 몰아내시고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이것들을 다 가지고 너희 집으로 가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시장통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타락한 성전을 타락했다고 해서 부패했다고 해서 썩었다고 해서 부셔버리신 것이 아니라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 성전을 버리지 않고 청소하여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썩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문제가 많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셔버리시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사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세우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 알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이 표현이 뭐냐면 원어대로 보면 여러분 옛날에 골로 아세요? 골로? 네? 골로. 이거 젊은 세대는 골로가 뭔지 모르는데, 골로에 보면 이 골로에 석유가 없어서 꺼져갈 때 엄청난 끓음이 나옵니다. 새까만 끓음이 나와요. 그럼 어때요? 사람들이 빨리 끄고 싶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 그거예요. 등불에 그 기름이 없으면 새까만 연기가 나와요. 우리 인생에 새까만 연기가 나와요. 문제의 연기가 나와요. 절망의 연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끄지 아니하신다고요. 썩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 성전 다 고장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셔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청소하신단 말입니다. 반복적인 문제, 반복적인 실패, 나 자신의 한심함, 잘못된 선택, 그것 때문에 심 빠지고 때로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져서 정말 못하겠다.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 다 내려놓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셔버리지 않습니다. 청소하셔서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과거를 청소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정적인 과거를 청소하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 16절 석절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보시죠. 14절에서 16절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죄악과 저들의 반복적인 허물에 대하여 청소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한심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실패가 있고, 우리 안에 약점이 있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고,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절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 망가뜨리자고요? 망하자고요? 자포자기 하자고요? 아니요. 그것을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청소하고 내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죠? 예수님이 교회의 몸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역시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좌절이 있어요. 성전 안에 문제가 있어요. 성전 안에 실패가 있어요. 성전 안에 무너짐이 있어요. 성전 안에 넘어짐이 있어요. 성전 안에 약점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부셔버린다고요? 아니요. 청소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끊임없이 그런 부정적인 과거, 옛날의 과거를 쓸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했던 과거, 낙심했던 과거, 잘못됐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청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지나갔습니다.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기쁨도 과거는 과거일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그곳에 우리가 왜 자꾸 아쉬움의 쉼표를 찍으려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신 곳에는 그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갔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홍해바다를 다시 덮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노예였던 생활로, 그 실패했던 생활로, 그 무지했던 생활로 그때의 과거를 붙들고 과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려고 덮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덮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광야의 무지로 돌아가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과거에 집착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앞을 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북한군 한 명이 북한을 탈출해서 국군으로 귀순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사를 걸고 귀순했을 거 아니에요? 그 먼 길을 오느라고 땀 범벅이 되어 있었고 얼굴도 헬스케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다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오는데 기가 막히게 이분이 수류탄 30발을 몸에 달고 온 거예요. 옛날 수류탄은 다 쇳덩어리거든요. 그 무거운 걸 30개를 치렁치렁 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목숨을 걸고 오는 길에 왜 이 무거운 수류탄 30발을 가지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 북한군이 하는 말이 이 무기를 많이 가져오면 포상받을까 봐 가져왔다는 거죠. 쓸데없는 것에 집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쓸데없는 과거의 수류탄, 그 무거운 것을 가슴에 치렁치렁 달고 마음에 치렁치렁 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주를 고백하면서도 과거를 청소하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그 과거의 절망과 아픔을 붙들고 그 과거의 열등감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과거를 청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청소하면 다시 시작할 힘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포자기 하고 싶은 마음과 싸울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청소, 즉 6월절의 청소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6월절의 청소. 우리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때가 어느 기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유월절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죠. 구원해 내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징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마지막 심판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경내에 있는 모든 집안의 첫째 아들, 장자가 죽는 재앙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 경내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장자가 죽는 것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심판과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를 대문 밖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천사, 심판하는 천사가 이집트 집집을 돌아다닐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심판을 내리지 않고 죽음을 주지 않고 그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넘는다, 영어로 pass over, 깡충 뛰어넘다는 뜻이에요. 유월한다는 뜻입니다. 유월한다는 것은 사람이 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깡충 지나갔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깡충 뛰어넘어갔다, 유월에 넘어갔다 해서 그날이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바로 이스라엘의 설날입니다. 즉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날인 거예요. 한 해를 다시 시작하는 날. 예수님께서 많은 날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유월절에 성전을 청소하셨느냐? 그건 이거죠. 청소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실패해도 넘어져도 문제가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응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자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굴뚝을 청소하는 일꾼이 굴뚝 안에 들어가서 검정을 묻힐 수 없는 바와 같이 안 묻히고 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검정을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반복적인 실수를 하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자각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왜 이러지? 왜 해도 안 되지? 하면서 자포자기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유월절의 청소입니다. 청소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냥 힘이 아니고 어떤 힘이에요? 새 힘이에요. 여기서 새 힘은 다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특권이죠. 하나님이 그걸 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청소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에디슨 아니에요. 1821년에 영국 데이비라는 사람이 아크등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등을 만든 거예요. 근데 아크등이에요.
이 아크등은 전기를 딱 보내면 순간적으로 확 밝아지면서 확 꺼집니다. 근데 눈이 너무 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꺼지는 거예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났죠. 어쨌든 세계 최초니까. 그때 에디슨이 신문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오래 불빛이 지속되고 눈에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그런 백열 전등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한번 해볼 거야. 하고 에디슨이 야심차게 도전했죠. 그리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필라멘트 방식으로 전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필라멘트의 소재로 탄소를 선택했죠. 그래서 전기를 보냈더니 불빛이 나긴 났는데 바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처음엔 쉽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필라멘트를 찾기 시작했어요. 루테늄이라든가 크롬과 같은 금속 재질로 필라멘트를 만들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낮에는 돌이 좀 들더라도 너무 다급하니까 백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실패한 거예요. 당황했죠. 그래서 어떤 재료가 좋은가 하고 연구하고 실험하기 시작했는데 몇 개의 재료를 연구했냐면 1600개의 재료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습니다. 실패하고 실험을 하면 할수록 계속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를 하면 할수록 더 미로에 빠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뭔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전문가는 에디슨이 이 연구를 하다 파산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신문 기자도 에디슨도 이것 때문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서 그동안 벌었던 돈을 다 날릴 거라고 그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그 후에도 에디슨은 13개월 동안 6,000개의 재료를 실험을 했어요.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몇 년이에요. 6,000개의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그리고 약 7,000번의 실패를 거듭했어요. 7,000번. 저 같으면 한 10번 정도 실패하면 안 해, 나 때려쳐. 그럴 것 같은데 7,000번. 7,000번. 700번도 놀랐잖아요. 7,000번. 그날도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마음이 무겁죠.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오죠. 돈도 많이 빌렸는데 힘들죠. 실험실에서 나오는데 기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참 기자들이 얄궂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또 실패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어떻게 하다니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랬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에디슨도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겁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죠. 이게 우리의 능력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6월절 청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한 청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은 청소하셨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썩었다고 타락했다고 문제 많다고 부패했다고 부셔버리신 것이 아니라 6월절 청소를 하셨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면 6월절에 청소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길을 새롭게 열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 본질을 붙잡고 청소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을 붙잡고 청소하라. 19절에서 우리 21절 말씀을 볼까요? 19절에서 21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말라기서에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메시아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인지 진짜 메시아인지 어느 것이 맞을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질문한 것이죠. 당신이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는데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지어준 것이죠. 46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도 계속 보수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이죠. 근데 그것을 3일 동안 세운다고요?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분노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성전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왜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였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죠. 구름으로 임했죠. 그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구름이 성전에 꽉 차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이를 감당하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지 아니하시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타락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시장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님 안에 화목제물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속죄가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고 속죄제로 오셨고 화목제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성전인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본질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답변하셨어요. 메시아가 된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정확히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메시아가 된 표적일 것이다. 예수님의 답변은 정확했습니다. 단지 그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을 뿐이죠.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있으면 무너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여러분, 기도회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기도회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멋지게 준비되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본질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본질이 뭡니까? 화려한 목소리입니까? 멋진 목소리예요? 그런 음대생으로 다 채우면 되죠. 찬송의 본질은 뭐예요? 찬송의 본질은 이거죠. 하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는가에 있는 거예요. 이 본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사람들을 많이 불러와서 자릿수 채우는 것입니까?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건 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 전도의 본질이 뭐죠? 전도의 본질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 전도의 본질을 붙들고 있으면 열매가 적고 전도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의 능력인 것입니다. 본질을 붙들고 본질이 아닌 것들을 청소해 나가면 무너져도 흔들려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이 책을 쓰신 분이 김성주 사장입니다. 여자 실업인으로서, 여성 기업인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본질을 붙들고 사업을 해서 성공한 분이신데요. 이분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무렵에 주변에 이미 이 분야에 진출해 있었던 사람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한국에서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그게 뭐냐? 3가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둘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셋째, 봉투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들으니까 힘이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 크리스찬 사업가로 사업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고? 그 말이 사실일까?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면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뭘까? 고민에 빠졌어요.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가 사업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고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장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업해야겠다. 그게 내 목적이다. 결단하고 그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하지 않고 본질을 붙들고 사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딱 사업을 시작했더니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고 활짝 닫혔더라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가면서 면세점에 진출한 물품이 다 채출당하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입었죠. 그리고 술을 같이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바이어가 옆에 세워놓기도 했고요. 때로는 면담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업의 본질이다 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남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1997년에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감당하는 최고의 에이전트 회사로 성장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면세점 업계에서는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이 참 운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운이 좋다. 운때가 잘 맞았다.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본질을 붙들고 있으니까 무너져도 세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자포자기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때 예수님의 청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 문제가 많던 그 성전을
부셔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청소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